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 231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면, 구약 성경 23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32, 233 정도 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르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2025년도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도 이어져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여호수아를 생명의 삶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위기 가운데, 아니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기가 우리가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우리가 생명의 삶 여호수아에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 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위기를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위기는 우리의 불평이라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에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자손들이 그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두 지파의 그 몫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몫을 받았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공평치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 몫을 받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몫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비를 이제 뽑아서 이제 우리의 유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 제비 뽑은 것이 공평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보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을 먼저 그들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셨어. 내가 큰 민족이 됐고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복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큰 복을 줬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몫을 차지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그 땅에 대한 영토의 그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제비를 한 번만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요셉 자손은 2개 지파로 나누는데 제비를 뽑을 때 2번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야 했는데 왜 한 번만 뽑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들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큰 복을 줬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땅을 이미 큰 땅의 몫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땅을 얻었던 것을 이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았던 사실인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이 이제 제비를 한 번만 뽑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제 불평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 자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원수를 가만히 보면 다른 지파보다도 다른 지파 유다나 또는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의 민수기에 보면 그 지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큰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려 더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요구가 합당치 못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2번의 제비를 뽑지 못하느냐? 왜 한 번만 제비를 뽑냐라는 그들의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들 가운데 그 불평 속에서는 숨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 탐욕과 욕심과 소유욕과 이런 것들, 또 그들이 왜 우리가 가진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라는 그들의 섭섭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조건에 불평과 불만의 요소를 지금 요셉 자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평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중에 재산 상속이라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데 이제 상속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왜 공평치 못하게 그 재산 상속을 하느냐라는 그 자녀들의 그 싸움들이 지금의 많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그들에게 불평으로 또 우리도 불평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탐욕과 소유욕과 욕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탐욕과 욕심은 채워도 계속적으로 갈증을 일으키는 이 탐욕들이 우리 가운데 불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평을 이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살인자로 그가 그의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형당할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세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40년의 그 광야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40년 광야 생활을 나에게 주시냐? 모세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의 불평스러운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그는 그의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성경에서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불평스러운 그의 힘든 광야의 그 생활들을 되려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그가 축복의 기회로 그의 성격이 바뀌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그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편한 것은 뭐냐?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늘 그 가운데 내가 왜 자식을 못 낳을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자식을 못 낳을까? 되려 다른 그 아내 분인나,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불평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불평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달리게 됩니다. 그의 불평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음을 그가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그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낳아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사무엘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왜 계속적인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질까라는 우리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불편했던 불평스러운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었구나. 우리 위기가 불평 가운데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기가 불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천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제 그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위기는 바로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에서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에서. 오늘 이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이제 그 살림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개척하라고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는데 살림이라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더 땅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불평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이제 땅을 주는데
그 산악지역인 그 산림으로 가서 그것을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산림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산악지역입니다. 그것을 개척해야 됩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요셉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네가 험악한 산림이라도 가기 싫은 산림이라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 땅이라도 가서 그곳을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기가 회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말고 더 좋은 걸 줄 수 없습니까? 산림이라는 산악지역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악지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산림지역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개척지인 그곳에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땅을 어떻게 그곳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는 회피하고 싶은 것을 어떤 기회로 삼으냐면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싶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50% 아닙니까?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위험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피한다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그 자손들에게 산림이라는 산악지에 가서 그것을 도전하라 개척하라 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했을 때 그 도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것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은 도전해야 될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아마 26년도를 우리가 바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13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할 땅이 많이 있구나.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네가 늙고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 소유할 땅이 많이 있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도전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라는 살림을 바라보지 말고 나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도전할 땅을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이 이미 85세가 된 갈렙에게 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도 이제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갈렙에게 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저에게 허락해 주면 제가 그 땅을 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는 그가 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그 갈렙의 이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퇴는 말 그대로 리타이어입니다.
잘 알고 있는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살림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이제 도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도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시도해보지 못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제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회피하고 도전하고 개척해야 될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좀 회피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똑같이 변함이 없고 성장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그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저 이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도전의 기회를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의 성장, 그것이 살림이라 한다면 그것을 바로 이 살림을 이제 도전의 기회로 삼고 이제 26년도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야 되겠다는 그 놀라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회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왜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지? 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좀 있지 못하지? 내가 왜 그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지 못할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회피하고 싶은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피, 그 문제,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위기가 세 번째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제 그들이 불평했더니 살림을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큰 민족이고 큰 민족이고 세력도 세니까 이제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되면서 이제 어디를 주냐면 철 전차를 가진 그 지역을 네가 이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 전차. 이 철 전차를 가진 것은 이제 그 개척을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살림도 부족해. 더 나가서 그들이 거인 족속이 있고 또 철 병기를 갖고 있는 그곳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그곳을 너희들이 개척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 요셉 자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철 전차를 가진 그들에게 가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기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주저앉게 됩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살림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그 철병거를 가진 그 지역을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철병거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쫓아내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장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겠다는 말씀을, 그 확신된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말씀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했을 때 그것도 내게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들을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니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말이다.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미 이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오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믿지만 막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와서 내가 패배를 예측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머리로부터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의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의 어떤 자원도 인력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타내는 믿음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믿음의 어떤 순종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위기의 그 두려움을 그 믿음의 순종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의 어떤 고개사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외줄타기에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외줄타기만큼은 저 사람이 1등이니까 아마 분명히 그 아주 넓은 폭포를 외줄로 타서 건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고개사 외줄타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폭포를 건너서 외줄을 타고 이 폭포를 건널 텐데, 한 줄을 타고 건널 텐데, 이제 내가 어떤 자입니까? 외줄타기의 가장 최고 아닙니까? 이제 내가 외줄을 탈 때 한 사람을 내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외줄을 타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한 사람을 목마를 타고 외줄을 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외줄타기에 아주 최고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를 탄 사람 한 사람 지원자를 받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제 목마를 타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외줄타기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누구 하나 손을 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외줄타기 최고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내 목마를 탈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한 손이 손을 번쩍 들고 밧줄고 제가 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 너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 목마를 타고 가면 잘못하면 이 폭포에 떨어질 수 있어. 그 사람과 같이 죽을 수 있어 하면서 많이 이 소년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왜요? 이분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가운데 위기와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한, 오늘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여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불평의 위기들을 이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평은요, 우리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회피하고 싶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됐을 때 이제 2026년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에게 하신,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와 기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아니 지금도 우리가 위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놀라운 그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연약한 걸 고백하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기회로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불평의 요소들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신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피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도전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기회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기에 많은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